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1월 초에 1월 첫 주에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통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게 아니고 쾌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읽어가고,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배경 설명해주는 그런 특강 시간이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첫째, 그 시대에 살지를 않았잖아요. 그 시대에 살지를 않았고, 그 나라에 살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대하는 거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임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4년 내지 5년을 하게 되면 성경 일독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도 있고 하시겠지만 2박 3일이거든요. 2박 3일 동안 이 짧은 시간에 그 성경 통독 5권의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오는 유익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숲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잘못 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각자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다리가 두꺼워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코가 목불이 커요 이런 이야기만 개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코끼리 형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느 부분을 봤구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통독을 하는 목적도 이와 같은 데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이제 장시간 앉아 계셔야 되니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모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분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서홍주자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대하는 이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저희가 연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저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이제 연애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하게 되고 만나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함께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의 음성을 계속 이렇게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대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날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서 출발이 되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100% 완벽하게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가기 어렵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그 관계를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주어진 이 기회의 삶들을 잘 선용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된 이런 주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보다가 졸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잘 때도 많고. 이렇게 말씀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어쩔 때는 글자만 읽고 넘어갈 때도 솔직히 많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무의미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창념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집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집사들이 해야 될 역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고, 오늘은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여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성경에서 집사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이 집사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3시간 동안 집사가 어떻게 유래가 됐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집사 일을 잘 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어떤 대우, 영광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집사의 자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뭐 어려운 말이 없죠. 예,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3장에서부터 3장 1절에서부터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로에 대해서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7절까지 장로의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절부터 이와 같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장로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들도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이하로 보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must be. 이거는 갖춰도 되고 안 갖춰도 되고 어느 정도에 이르르면 되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이 일을 할 사람들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움을 입을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자격에 있어서 책망할 거리, 시비거리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구위원을 하지 않고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중하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성경에는 단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것을 보면 존경할 만하다, 공경할 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5가지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중함은 밑에 4가지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에 임박이지 않거나 일구이연을 하지 않거나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이런 사람,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항목들에 대해서 총망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정중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그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중하다고 하는 것은 회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칭찬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서 이제 7명을 쭉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회중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칭찬할 만한 사람, 교회의 칭찬의 제목이 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우리에게 먹을 걸 잘 사줘서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교회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내가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 조명, 이렇게 서치라이트처럼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고 그 조명을 받는 사람이 빛나게 해주는 거죠. 무대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 조명을 끄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서포트라이트가 착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빛이 납니까? 네, 저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만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네, 그 조명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분만이 역사하시도록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활동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편만하게 저희들 가운데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그냥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구현해내는 그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사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계시겠죠?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복잡 미묘한 것이 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성실하게 잘 해도 여러 가지 비난과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이 몹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무방하게 그런 비난과 불평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내고 교회가 이거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미 이 사람들은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이 되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뭘 믿고 삽니까? 저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의 이 칭찬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회는 이제 이미 그때부터는 희망이 없어요. 저희의 칭찬하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공적으로 집사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안녕, 자기의 위신, 나의 거치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집사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 것에 관한 관심이나 세상에 관한 욕심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저희들이 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진실되게 행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집사 일을 이런 자격 조건을 갖췄지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겠어요? 시험해 보라겠어요. 먼저 시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 또 시험이 검증이 됐을 때 공적으로 집사로 세워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구이연은 무슨 말이에요? 지명이 일구이연이 무슨 뜻이야?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명이는 일구이연 안 하죠? 네,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있던 신뢰마저도 없어집니다. 이건 길게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공적인 입장에서 일해야 될 분들은 매우 이 언행에 있어서 고결해야 되고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요거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이 여당이 되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참 우리나라 기자들도 대단해요.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몇 년 전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면에서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같으면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렇게 땀이 뻘뻘 나고 얼굴 빨개질 것 같은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구이연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 아시죠? 그가 이제 나중에 바른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혀 안 믿잖아요. 전혀 미동이 없잖아요. 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로라도 또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술이 유익한가요? 무익한가요? 유익하기도 한 것 같아요. 유익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말씀이 있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 때문에, 너의 그 육체의 약함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술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제 역할을 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혈액순환이 잘 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큰 유전인자가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잠언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31장 4절입니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을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네, 술을 마시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의 임박이다 이런 표현은 거기에 전념하다, 마음을 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맛있게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더 즐겁게 마실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겠죠. 거기에 마음을 다 두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생활하는 패턴 자체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술을 마실 것인가.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이 중요한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잃게 되고 통제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뉴스 지면을 통해서 너무 자주 이런 것들을 대하잖아요. 술로 인해서 뭐 교통사고를 내고 또 어려움을 끼치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술 먹어서 그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선처를 해줘야 된다. 술 먹은 것이 잘못인데 술 먹어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해줘야 된다.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술로 인한 해악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도 너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그런 교회에서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술에 임박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의 명예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실추가 되겠습니까? 술 먹는 것에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집사일을 하시는 형제님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교회 가운데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이 재정의 문제를 분별력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술 먹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더 많이 후원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빈정을 상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던 후원도 끊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부당하게 착복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도 주님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책망을 했어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부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과부의 재산을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을 삼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왜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계 1위다 이거 찍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엄청나게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큼 이 재물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월드컵을 했는데 국가대표하고 우리 지민이가 아주 축구 잘해요. 지민 형제가 축구 잘하는데 지민 형제하고 대기할 수 있을까요? 지민 형제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원생들하고 국가대표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축구 실력에 대해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이 재물을 꼬집었습니다. 그럴 만큼 이 재물은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끌림을 받는 순간, 그것에 미혹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교회 재정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 더러운 일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정하게 그 돈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재물에 욕심이 생기면 쓰지 않은 돈을 쓴 것처럼 해서 본인이 챙길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경제적인 관념에 대해서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해서 소송인재 모셔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재정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영수증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이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영수증을 모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런 공적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이런 유혹에서 이 돈에 대한 이 끌리는 유혹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그걸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어하고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는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이 세 가지가 부정적인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가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갖추어야 될 항목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사람은 교리와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 마지막 자격의 의미는 집사의 삶은 기독교의 교리와 일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청결한 양심 가운데 사는 자라고 로렌스는 성경 낱말 해설 사전에서 말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성적인 부도덕이나 도둑질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아내와 이혼 또는 거짓 복음 가운데 있으면서 깨끗한 양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신약 성경은 삶과 교리가 분리된 삶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네. 교리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해주는 측면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이게 실제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삶과 교리가 분리된 삶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내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네요 하고 끝나는 것은 그냥 지적인 깨달음에 불과한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네요. 그렇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말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까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성적인 부도덕함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절을 잘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런 삶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데 나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몹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바들이 내 가슴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물론 성경을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행이 우리는 시작돼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공부하고 대할 때 힘들어져요. 새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푸시만 하는 것 같아서 입력만 하는 것 같아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같이 교제 나눴잖아요. 제가 정말 제 삶 가운데 정직하게 질문해 봤어요. 너 진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고 있냐? 그 책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진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나타남의 역사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했는데 나는 잠시 내 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면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마냥 자연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계신 거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거기서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있는지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일 때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내가 가정에서 잠을 잘 때에도, 내가 가정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도, 내가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고 눈을 흘기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그것에서 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감지하고 살았는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역사, 그 활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 항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죄를 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인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잠시 삼천포로 빠진. 어쨌든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비밀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계시된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을 여기 계신 분들은 깨달았습니까? 깨달으셨죠? 네. 그럼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네, 비밀이 아니에요. 교회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깨닫고 알고 있고 그걸 받아들였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것이 비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순간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심에 이 진리가 나의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게 됐어요. 맡길 수 있게 됐어요. 왜? 만왕의 왕 대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평안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지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게 되고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이런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겠어요? 키가 믿음에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경험되어져 가는 이런 실제적인 신뢰들이,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더라 하는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이런 열매를 이루시더라 하는 실질적인 경험들이 쌓여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이 성도들을 이 다양한 성도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해야 하는 일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그 신념이 아니에요. 나의 신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부유하시잖아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신념은 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300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저에게 300 주세요. 이거 믿음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비전을 보였어요. 저에게 어떤 비전을 보이시고 예를 들어 학교를 세워야 될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면 그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30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전을 하나님 주신 게 분명하면 저에게 300억을 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부자니까 저희 넓은 집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건 저희 신념일 수 있다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나에게 준 비전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비전인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도, 그것은 분명하겠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시건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채득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얼마나 그가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얼마나 역사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치를 이분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복잡단안한 이 집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교회 재량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자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이 시험하는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선별해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완벽하게 그런 선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완벽할까요? 민주주의가 보편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가운데 아무리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잘 만들어 놨다고 한들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별된 사람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임하는 태도, 그 다음에 자세,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이제 여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 여자 첫 번째는 집사의 아내들이다. 두 번째는 집사를 동역하는 그 조력하는 자매님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여자 집사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저희들 모임 안에는 여자 집사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집사 자매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논조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매님들 집사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교회 가운데 리더십을 남자로 하셨잖아요. 머리로 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집사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그 집사의 와이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사는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뭘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여자들이 장로가 될 수는 없죠. 감독이 될 수는 없죠. 우리 교회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해야 되고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이 집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딱 한정 지었기보다 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모임에서 여자 집사가 있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의 존재를 생각해봐요. 여자의 위치. 어떤 위치였어요? 사람 대접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해야 하는 카운트 하는 데서도 여자들은 뺐어요. 어린아이들을 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여자라고 기록할 만큼 이 여자들의 신분을 상승시킨 게 아니냐. 왜? 여기는 사회가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분별해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집사의 아내이든 집사를 돕는 자매님들이거든 또 뭐 여자 집사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앞에 집사의 아내여야 된다, 뭐 조력자여야 된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학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어떤 데는 아예 여자 집사가 세워진 데도 있어요. 저희 모임인데도 그렇게 하신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정 지을 부분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이제 재정에 관계된 일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당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속 사정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형제님들이 이런 일을 다 감당한다고 하면 자매님들 입장에서 그래도 형제님들에게 이것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자 집사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너무 관념적으로 교회 집사는 형제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뭐 여자 집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마음을 넓힐 필요는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도 정말 이렇게 정숙해야 된다는 거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고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겠죠? 네. 많은 문제들을 죄송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런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사의 아내라 할지라도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하면 아내일 경우에는 형제님뿐만 아니라 자매님도 같이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12절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3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없다. 이 작은 규모의 가정도 잘 못 돌아보는데 어떻게 큰 사이즈인 교회를, 이 다양한 성도들을 돌아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이런 분들이 가정 안에서도의 간증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이렇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뭐 설왕설래가 많아요.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꼭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냐?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꼭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너무 억지 같죠? 네.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 아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제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륜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가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자녀를 낳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이렇게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집사들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느 것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4시간 공부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제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주 공부하고 저희들이 잘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데, 주님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한편으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또 그 가운데서 장로와 집사를 두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뭐 어디에 있겠어요? 또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줬는데 왜 꼭 굳이 공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은 어쨌든 이걸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자격 조건을 상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자원하는 심령,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에 쑥 불어넣어 주신 게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계시는데 내가 이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또 수동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누군가가 다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서로 이제 불평, 불만이 더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왜 나를 안 섬겨주는 거야? 왜 나를 소외시키는 거야? 왜 나는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같이 모이고 있는 한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